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71절까지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하고요, 71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71절까지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바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시니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짓 제자 그리고 거짓 믿음이라는 제목과 함께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거짓 제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거짓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거짓 제자가 무엇인지 거짓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고, 그리고 참된 제자는 그럼 무엇이며 참된 믿음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이야기 나누었던 지금까지 발견된 거짓 제자의 특징은 군중에게 항상 이끌려서 내가 진리와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가는 대로 나도 따라서 그냥 군중에 이끌리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거짓 제자다. 또한 속된 이익을 바란다. 그러니까 나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 제자다. 그리고 예수님께는 무관심하고 속죄의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께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만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거짓 제자요, 거짓 믿음이다 라고 지난 주일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 주간 우리 말씀을 붙잡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거짓 제자입니까? 아니면 참된 제자입니까? 혹시 군중에 이끌려 나의 습관에 따라 신앙생활합니까? 혹시 나의 속된 이익 때문에 그 속된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예수님께는 별 관심도 없고 그냥 주님이 행하시는 일에만 관심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십자가의 그 복음을 붙잡고 십자가의 그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혹시 행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고는 계십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말씀 가운데 이런 거짓 제자들인 대다수의 군중들의 배신은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렇게 말씀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어렵도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어렵다는 말이 헬라어로 스쿨레로스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이 단어는요, 사납다, 거칠다, 무례하다, 불쾌하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여러 제자들이 듣고 어렵습니다 라고 말한 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말씀이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요, 그런 뜻으로 어려운 말씀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분명하고 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불쾌하게 들린다는 말입니다. 신경이 거슬리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우리 한국말로 들어보면 말씀을 예수님께서 어렵게 하셨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어려워서 제자들이 그랬나? 아니요.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명확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정확했기 때문에요, 거짓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요, 그 말씀이 불쾌하게 들리고 그 말씀이 신경을 거슬리게 들렸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이
그 거짓 제자들의 신경을 거슬렸을까요? 예수님은요, 자신이 하늘에서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영생을 주는 유일한 참된 양식이며 죄인들을 위해 희생제물로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뭔가 의인격으로 뭔가 이렇게 어떤 의미를 내포한 말로 이 군중들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요, 굉장히 명확한 언어로요, 나는 하늘에서 왔다. 나는 내가 바로 영생을 주는 참된 양식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의 죄를 위해 속죄의 제물로 왔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따르던 수많은 군중들이 그 말이 거슬린 겁니다. 그 말이 불쾌하게 들린 겁니다. 결국 그들이 불쾌하게 생각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거짓 제자들은요, 지금 예수님의 그 보여주셨던 행위, 그러니까 그 능력 있잖아요. 그 능력만 갖고 싶은데 자꾸 너무 명확한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은 싫은 거예요. 거슬린 겁니다. 이게 거짓 제자,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의 가장 정확한 모습입니다. 말씀은 싫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슬리고 말씀 보기도 싫고 말씀 하나 말씀 싫어. 그냥 온전히 하나님의 어떤 그런 행위만을, 예수님만의 행위만을 바라보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이들을 불쾌하게 만든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한 군중은 예수님을 기꺼이 선지자로서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빡 하시자마자 저분은 정말 선지자야.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내가 선생이 아니라, 선지자가 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분은 자신이 영원하며 하늘로부터 왔고 생명의 근원이며 내가 인자의 인자이자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생을 주는 자이며 죽은 자를 살리신 자이고 죄의 속죄를 이룬 자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보통 사람과 똑같이 생긴 나사렛 출신, 그것도 비천한 목수의 아들, 그 사람의 입에서 쏟아진 말이 나는 생명의 근원이야, 나는 하늘로부터 와서 나는 속죄의 제물이야, 나는 하나님 그 자신이야, 나는 인자야, 나는 영생을 주는 자야. 바로 비천한 목수의 아들 입에서 나온 이 말이 쏟아져 나오자마자 이 수많은 거짓 제자들이며 어처구니없는 이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거슬린 거예요. 그래서 불쾌하게 느껴진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말할 때 어떤 분들은요, 그냥 입을 벌려서 선포만 해 라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은요, 틀린 말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옳은 말도 아닙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요, 우리는 충분히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식으로 섬겨도 환영을 받고 의약품을 제공하고 병을 치료해 주는 것만으로도 복음은 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제공하면 환대받습니다. 그런데 회개와 믿음을 권유하면 똑같이 환영을 받을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선교를 가잖아요. 선교 가서 좋은 거 많이 주면 무조건 좋아합니다. 우리 환영받을 거예요. 근데 다짜고짜 넌 죄인이야, 너는 회개해야 돼, 너는 이러면 지옥 가라고 우리가 다짜고짜 이야기하면 그 말을 들으면서도 환영할 만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거부하는 이유는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제자, 참된 제자를 거부하는 이유는요, 행위가 아닌 우리의 말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 말에 거하면요 참으로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 더러 믿는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조금 더 읽어 내려가다 보면요 그들에 관해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38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거야. 그리고 너가 진리를 알아라. 그리고 그 진리를 알면 너희가 이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했더니 사람들이 뭐 이래요. 근데 조금 더 내려가면서 말씀을 봤더니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내 말에 거해 제자가 될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야. 근데 내가 봤더니 너희들 지금 내가 얘기를 하면서 보니까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건 내가 알겠어. 그런데 있잖아 내 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될 곳이 없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죽이려 할 거야.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본 것들을 말하는데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 아비는요 육신의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너희 아비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그 아비가 누군지를 밝힙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하죠. 굉장히 긴데요.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요?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야기 너희 아비에게서 너희들은 그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해라는 건요 사단 마귀에게 너희들이 행하고 있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아닌 거짓 제자들은요 모두가 다 사단 마귀의 그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가운데는 없어요. 가운데가 있다고 착각하는 건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예스 아니면 노입니다. 하나님의 제자 아닌 건요 다 가짜예요. 진짜는 진짜고요 진짜가 아닌 모든 것은 다 가짜예요. 나는 뭐 하나님에게도 속해 있지만 뭐 내가 연약해서 세상에 조금 빠져 있어 이런 건 없다고요. 이건 없습니다. 가운데는 없어요. 근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꾸 가운데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저는 그것이 겸손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신앙 안에서 뭐냐면요 세상의 것을 놓치기 싫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단 마귀 것을 나의 아비 사단 마귀 것을요 놓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가운데 서 있는 것처럼 나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아니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아니 하나님의 자녀. 이 자녀들은 자녀예요. 그냥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예요. 그 외에는 다 사단의 자녀일 뿐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합니다. 내 말, 하나님에게부터 온 이 말 안에 거하는 자만이 진짜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아비 사단의 마귀로부터 왔던 그 말 안에 거하는 것은 너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45절과 47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진리를 말하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답답하신 거죠. 내가 진짜를 말하고 있어. 근데 너희는 날 믿지 않아. 왜 안 믿어요? 사단 마귀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진리를 말해도
나를 믿지 아니해. 47절에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각한 말씀이죠. 뭐 이거는 예수님이 얘기한 거니까 예수님 시대? 아니요. 우리에게는요 이미 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걸 로고스라고 하죠. 로고스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간혹 하나님의 레마의 음성도 들립니다. 레마의 말씀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기도할 때나 또는 말씀을 볼 때나 또 뭐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지시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전달하여 주시는 말씀은 두 가지예요. 로고스, 이미 우리에게 전하여 주셨던 이 성경 말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로고스의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순간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는 로고스의 말씀만 진짜야, 아니야 레마가 진짜야,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지라고만 생각하는 것 또한 잘못된 신앙입니다. 두 가지 다 병행되어져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레마의 음성을 들으려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레마의 음성을 듣습니까? 말씀을 보지 않고 어떻게 레마의 음성을 듣겠냐고요.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셔, 그걸요 하나님이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고 있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그냥 하나님하고 만남도 없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이거는 잘못된 거죠. 기도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듣지 못하죠. 지금 오늘 예수님도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아니면 거짓, 아비, 바로 사단에게 들은 대로 행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에서 알 수 있는 대로 예수님은 자신이 잘 알았던 나사렛 회당에 돌아와서요 복음을 전하시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전체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요 자라나셔서 자기가 자라났던 회당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세요. 그게 이사야 61장에서 예언을 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61장을 예언했던 그 예언의 성취가 바로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의 말씀이 이사야 61장을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압제당하는 자에게 복음을 내가 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중은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요 분노한 나머지 말씀이 끝날 즈음 돼서요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인 걸 우리가 알죠. 회당에 오셔서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서 내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내가 이룬다 하면서 나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세상에 압제된 자로부터 내가 복음을 전한다 라고 했더니 그 말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요 열받았어요. 화가 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요. 왜 화가 난 걸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 사람들은요 예수님에게 기적만을 원했어요. 말씀을 전하면 죽이려고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만 원하지, 예수님이 베풀어내는 어떤 그런 모습만 원하지,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 다 죽이려고 해요. 다 말씀만 하면 예수님을 어떻게든 다 그냥 몰아내려고 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보여지고 있는 아주 명확한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내용이 발견되고요. 또 요한복음 8장 59절에 봐도 돌을 집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다. 항상 주님이 말씀만 전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요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으면 사람들이 열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입을 벌려서 말씀을 선포하기만 하면 돌을 집어 죽이려고, 남편에 떨어뜨리려고 하고, 군중들이 일어나서 죽이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 그런 일들이 항상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6장 61절입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가운데요, 가짜 제자들은 다 떠나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수군거려요, 자기들끼리.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걸 바라보시고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도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런 말씀에 그들은요, 말씀에 걸려 넘어진 겁니다. 말씀이 걸림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 떠나간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은요, 영이며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살리는 것은요, 영이라고 합니다. 육은 나의 진리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거룩하신 완전히 아름다운 고백들이 막 쏟아나왔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오래 음미할 것도 없이 거짓 제자와 배신이라고 하는 문제에 바로 직면해요.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입니다. 베드로가 그런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자마자 바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말씀은요, 영이고요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영은 우리를 살립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예수님처럼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로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교회 한번 가볼래? 너 병 고쳐줘. 우리 교회 한번 갈래? 너 있잖아, 사업 잘 된다. 너 교회 한번 갈래? 네 자녀 있잖아, 잘 될 거야. 어렵지? 힘들지? 교회 한번 가자. 그러면 너 잘 풀릴걸? 이렇게 전도를 하면요, 굉장히 잘못 전달하시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문제 해결되겠죠. 그러나 그건 복음의 진리가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의 행위를 따라서 그거에만 열광하는 가짜 성도를 만들어내는 복음 전도입니다. 그런 전도 되잖아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지금 회개해야 해. 너는 지금 주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너는 지옥 가. 이게 진리잖아요. 이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이려고 하죠. 벼랑에서 떨구려고 하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모두 다 예수님을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 일이 벌어집니다. 구원은요, 말씀을 믿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곧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를 들음으로 생겨나죠. 요한복음 6장 6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예수님을 팔 자가 누군지도 알고요,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누군지 다 아세요. 그렇죠?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의 관심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처음부터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시면서도 그들에게 믿음을 권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고 천국에 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요,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요, 누가 믿고 있지 않는지를 아세요. 심지어 나를 누가 팔지도 알아요. 근데 그들에게도 복음을 동일하게 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뭘까요? 도대체 그 마음이 뭘까요? 이 마음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거기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시면서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지금 예수님이
이 마음 가운데도 동일하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니 선악을 알게 한다면 왜 만들어놨습니까? 그거 안 만들어놨으면 죄 짓지 않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인간들을 놀립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종종 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아니 죄를 안 만들어놨으면 우리가 죄 안 지으면 다 좋잖아요. 왜 죄를 만들어놔서 우리한테 죄 짓게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성도들을 종종 봅니다. 저도 그랬었어요. 저도 한때 야 도대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신 거야 하나님이? 만들었으면 깔끔하잖아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말씀을 계속 보면서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걸 왜 놨을까요? 우리는요 하지 말라는 것 하나에만 집중합니다. 그렇죠? 항상 우리는요 하지 말라는 것 하나. 유일하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인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놓고요 하지 말라는, 정말 하라는 거가 도대체 몇 개예요? 하라는 거 숫자로 세보셨어요?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요. 다 알아요. 다. 뭐 마음대로 하래. 마음대로 다 니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만 하지 말래요. 하나만. 다 해도 된대요. 다 해요. 하나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만. 근데 우리는요 그 하나만 하지 말라는 것조차 이거 갖고 왜 만들었냐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음, 그 하나라도 있어야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요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 하나를 만들어놔서요. 아니 이러면 몰라요. 하나만 하고 선과 악을 할 때 하는 나무만 먹어. 나머지 먹으면 다 죽어? 이렇게 말하면 진짜 하나님 너무한 거죠. 그렇죠? 만두만 몇십 년 먹었던 최민식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다 먹고 다 즐기고 다 해요. 하나만 하지 말아요. 예수님도 지금 그 마음이십니다. 난 너가 내 말을 믿지 않는 거 알아. 너가 나를 팔 건도 알아. 근데 내가 너를 왜 본전하는지 아니? 내가 틀리기를 바래. 내가 틀리기를 바래.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너가 이 말씀을 듣고 회심했으면 좋겠다. 너가 이 말씀을 듣고 너가 회개하면 좋겠어. 나를 팔 가룟 유다야. 너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틀리기를 바래. 예수님이 알고 있는 이것이 틀리기를 바래.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천국과 지옥과까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 믿어. 그래야 천국 간다. 나 믿으면 지옥 가. 지금 이 얘기를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날 팔 사람에게 예수님은 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나에게서 떠나지 말고 나에게 좀 머물러 있으려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요한복음 6장 66절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는 다니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도대체 이게 왜 그러는 걸까요? 왜? 단순합니다. 불신앙 때문입니다. 불신앙 때문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이 들었던 하늘에서 온 말씀을 믿지 않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기도 거부했습니다. 군중은 자신의 속된 이익 때문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렸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물러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제자의 특징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싫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거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짓 제자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참 제자는 누구인가요? 우리도 참 제자가 되어야 해요. 참 제자 하면 뭔가 거창할 것 같은데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거짓 제자의 특징은 너무 많은데 우리 참 제자는요 정말 단순하고 확실합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69절의 말씀은요, 참 제자의 특징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떠났어요. 떠났더니 얼마나 상심되셨겠어요. 저도 목회자이지만 목회자가 전에도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마음 아플 때가 뭐냐?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이요, 예수님을 위해서 등을 돌릴 때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신앙생활에서 떠날 때 제일 마음이 아파요. 예수님도 아마 그러셨을 겁니다. 아마 눈물을 흘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남아있는 몇몇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67절에 말하죠.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12제자의 대변자와 같았던 베드로가 말합니다. 68절 69절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의 대답은요, 저는 주님이 누구인지 압니다. 우리는요, 주님이 누구인지 알아요. 주님은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참제자는요,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진리와 주장을 믿습니다. 참제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다 믿어요. 참제자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대로 믿고 행동합니다. 그 진리를 믿는 사람, 이 사람이요, 참제자예요. 그래서 참제자는요,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헌신하는 참제자의 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이 복된 고백을요, 오래 음미할 겨를도 없이, 그러니까 지금 66절, 69절에서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그리스도이시니 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아십니다. 주님을 가리키십니다.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팔 자니라. 이 말씀이 기록된 이유는요, 유다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전체의 요점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유다의 정체는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12 제자 중에 한 명이 날 팔 거고 그가 마귀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요, 6개월이나 감추어져 있어요. 6개월이 지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거든요. 6개월 동안 계속 위선을 떨고 있어요. 가룟 유다는 계속 위선을 떠는 거죠. 제자들은요, 또 진짜라서 내가 누가? 내가 혹시 예수님의 팔자인가? 이렇게 고민을 해요. 근데 위선자인 가룟 유다는요, 전혀 생각도 안 합니다. 그는 위선으로 속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파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거죠. 너희라는 사람은 마귀니라. 바로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이미 6개월 전에 하셨는데도요, 깨닫지를 못해요. 왜요? 가짜니까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요, 마지막에요, 두 사람이 딱 대비되어져서 나와요. 누구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 이 두 명의 사람을 대비시키면서 요한복음 6장이 끝을 냈습니다. 두 사람 모두요, 예수님께 관심을 기울였죠. 개인적으로요,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어요.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둘 다 받았습니다. 또한 두 사람 모두에게 예수님께 대한 헌신을 다짐했고, 사역의 훈련도 같이 받았고, 예수님과 함께 일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남들에게 성경을 가르쳤고, 소그룹을 모여 예수님께 성경을 배웠고, 주님의 거룩하심과 주님의 완전하심을 두 사람 동일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기적을 목격했고, 각가지 신학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예수님만이 참이고 온전하고 명확하다 라고 하는 대답도 들었고, 날마다 죄의 본질과 죽음과 심판 및 회개와 은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베드로나 가룟 유다가 둘 다 똑같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동일하게요, 지옥과
천국의 현실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심지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요 구원자라고 선포하기까지 했어요. 둘 다 뭐 다른 게 없어요. 똑같아요. 또한 두 사람은요 각자 자신의 부패함도 알았어요. 자신의 죄악도 알았어요. 둘 다. 그래서 극심한 둘 다 죄책감을 느꼈고요. 사탄에게 이용을 당해요. 둘 다 똑같이. 그래서 주님을 둘 다 배신합니다. 노골적으로 주님을 부인하죠. 그래서 둘 다 죄책감도 느껴요. 그렇잖아요? 가론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나서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리잖아요. 베드로도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요. 그리고 극심한 죄책감에 둘 다. 그렇다고 둘 다 회개해요? 아니요. 둘 다 후회만 합니다. 그런데 둘 다 똑같았는데요. 한 사람은요 명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의 배신 행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요 베드로의 이름 피터를 그 이름도 사용하려고 해요. 미국에서요 피터라는 이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을 너무 좋아해서 베드로는 훌륭해서 명예로운 이름이라서. 그와는 달리 한 사람은요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유다의 이름을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못 이겨서요 자살을 선택하고요. 다른 한 사람은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 순교를 당했습니다. 둘 다 잘못을 인정했죠. 그 둘의 주된 차이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슨 차이가 한 사람은 명예로운 사람으로 한 사람은 불명예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뭘까요? 그 차이가 참된 제자냐 거짓 제자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참된 제자인 베드로, 거짓 제자였던 가룟유다. 이 둘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나 하나님이요 베드로에게는 조금 더 뭔가 이렇게 플러스와 알파를 주시고 가룟유다에게는 마이너스를 준 게 아니에요. 둘 다 똑같은 입장으로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똑같이 고백했고 똑같이 선포했고 똑같이 죄졌어요. 근데 결과는 달라져요. 우리도 똑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신앙생활하고요. 똑같이 말씀 듣고요. 똑같은 신앙생활하고 같은 공동체 있지만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날 누구는 가룟유다가 누구는 베드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였을까요? 베드로에게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생명이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받아들였고 믿었고 복종했고 즐거워했고 널리 전파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이었어요. 생명. 그래서 생명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즐겁고요. 말씀 때문에 내가 오늘도 그 말씀을 믿었고 오늘도 그 말씀대로 복종했고 내가 오늘도 그 말씀 때문에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었어요. 베드로에게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에게는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유다의 야심을 죽였고 그의 기대를 무너뜨렸고 그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말씀은요 항상 이렇게 두 가지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저 말씀 진짜 왜 나를 또 쿡쿡 쑤시나, 에이 진짜 저 목사님이 나한테 무슨 앙심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늘도 내가 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리라. 나에게 오늘 회개하리라. 내가 주님 그 말씀을 오늘도 붙잡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그거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도 항상 동일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면서요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성도님들에게 들려지는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 그 말씀이 참된 제자인 베드로처럼 생명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거짓 제자인 유다처럼 듣기 싫고 귀찮고 아무런 의미 없는 죽음의 말씀입니까?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며
하나님 것이 늘 우선순위가 되어 진리의 말씀이 삶의 열매를 맺는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 말씀이 나에게 죽은 말씀으로 다가온다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신앙 가운데, 내 이 삶의 애정 가운데 정말 생명의 말씀이 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설사 죽음의 말씀이 나에게, 지금 이 말씀이 나에게 귀찮고 듣기 싫은 말씀으로 믿어지지 않을지라도요,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혹시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리신다면 제가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가운데 서겠습니다. 이 시간 또 선포하고 고백하는 그 기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